예, 나의 신앙 또 나의 이 삶이 어디 있는가 이걸 분별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디 아래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뭘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너희가 성령을 뭘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율법으로 그러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 가게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데 하나도 못 지키면 율법의 그 이 죄값을 받게 되는데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지 않았냐. 그 얘기는 율법으로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아유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걸. 근데 믿음으로 살아 율법으로 살잖아요. 죽겠네 신앙생활. 요즘에 답답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몇 년 전에 북한 선교 때문에 중국 걸쳐서 저 연변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압록강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버스로 한 2시간 아니 뭐 4시간 가까이 막 가는 것 같아요. 한참 가더라고. 가는 길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한 전도사님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북한 복음화를 해서 가니까 같이 따라 붙었어요. 북한이 얼만큼 어려우냐.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이죠. 그때 김정일 살아있을 때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그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얘도 자기 동생하고 북한에도 장이 있잖아요. 장마당 그래가지고 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래도 뭐 부스라도 떨어지면 그거 이제 주워 먹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거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배는 골치 깡통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얻어먹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안에 살다 보니까 북한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나면은 김정일 장군 노래를 부르는데 막 깡통 치면서 그렇게 막 불렀대요. 막 북한 우리 조선 민주공화군 최고. 그리고 막 김일성 수령님 그다음에 뭐 김정일 장군님 위대하신 수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노래가 있다네. 그래서 불러볼 때는 진짜 부르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중국으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중국으로 이제 도망쳐 나왔다가 복음 받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북한이 천국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굶어가면서 살면서.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목숨 걸고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신학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거,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인본주의 율법 이런 데 매여가지고 종교에 사로잡혀서 귀신한테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게 전부인 걸로 사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축복된 건지를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아래 있는가 진짜 중요하구나. 어디 아래 있는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함께 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오래된 거야. 아주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귀신은 알아. 그냥 하나님은 안 찾는데 온갖 종교는 판을 쳐. 어떻게 구원받는 길을 모르면서도 열심히 돌을 닦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죄와 저주 아래서 빠져나오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중심, 율법 중심,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거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른 선택의 길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 아래 살아라. 은혜 아래 살아라. 은혜. 이 은혜가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죄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내 대신 저주받았습니다. 내 대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내 대신 사단의 군세를 꺾었습니다. 내 대신 사망에 처한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증거가 뭐냐?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부활을 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다는 증거로 미리 내가 죽으면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하나님이 구약에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 증거대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영원한 증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십자가를 이 상징으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삼은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 이 형법의 최고의 사형틀이기 때문에 누구도 십자가를 걸질 않아요. 달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형법에서 아주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인들이 전기 고문당하고 그것을 막 치를 떨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당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그와 같이 정말 치를 떨 그러한 물건이 뭐냐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상징으로, 신앙의 상징으로 붙잡은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걸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걸 받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걸 갖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일터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으로 사는 길, 은혜로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내 안에다가 풍성하니 담으라.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망대냐? 은혜의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은혜로 주신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은 뭐 복음으로 가득 채워라.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라. 그죠? 복음 누려라. 그죠? 하나님으로 가득해라. 두 번째는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몇 년 걸리냐? 100년이 걸린. 그래서 그 10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저 이상한 노인네가 완전 정신 나갔다. 이 태나 천재 무슨 비가 와서 홍수로 다 멸망한다고? 그것도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줘. 아니, 배를 지려면 저 강가에다 지어야지. 모래 산 꼭대기 하나님 지시하는 거다. 사람들이 다 보라고. 왜 산 위에다 짓겠어요? 사람들 다 보라고. 그런데요, 홍수 심판을 보니까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을 차서 다 죽고 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 그런데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갑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간 그 여정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믿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똑같이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어본 겁니다. 아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냐? 아니, 네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냐? 행위로 받았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냐? 아니면 네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냐? 그죠?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그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산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 만나면 혼자 고민하고, 사건 위기 만나면 혼자 염려하고, 그런가요? 막 잠이 안 오고, 막 사람이 병들고, 막 스트레스로 막 쓰러지기 직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왜?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 예수님 믿고 어렵다 안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아무 증거도 없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완전히 이상한 종교인 돼버려요. 행복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여기나 쥐가 주인으로 다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니까. 그죠? 임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뭘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 임마누엘 축복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사, 매일, 매시 뭐가 일어나요? 원리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걸 갖다 믿음으로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어느 정도 충만.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충만, 그죠? 하나님과 늘 함께,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걸 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나오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죠. 왜? 살아 계시니까. 그죠? 아니, 자녀가 얘기하면 부모가 살아 계시니까 자녀를 갖다 책임지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책임지잖아요. 정 할 수 없을 때는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자녀가 이해 못하는 자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는지 그 약속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말씀으로 붙잡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붙잡고 갔잖아요. 가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야, 진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축복만 합니까?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오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이라 그 말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갑부 로펠러가 그 어머니 말을 따라서 너는 주일날 제일 먼저 교회 가서 30분 전, 1시간 전에 가서 제일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 어머니가요 그걸 부탁하고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록파가 그걸 그대로 붙잡고 어머니가 부탁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요. 미국의 대공황 때 이 사람이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00군데 넘는 교회를 세울 정도로
1000개가 넘는 대학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누리다가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3가지가 꼭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네. 그냥 내가 살아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 그렇잖아요. 누구 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있으면 분위기가 행복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나. 그걸 갖다가 3가지 응답의 흐름 그럽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살았냐? 아브라함이 90이라면 아브라함이 조카 데리고 갔는데 조카도 떠나버렸어요. 저기 좋은 데 가서 산다고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데리고 거기서 머물렀는데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 나옵니다. 가신 318명.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안에요 318명의 일꾼들이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그 자녀들까지 생각해봐요. 아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니까, 그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식구만이면 이게요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다가 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디 있는가 이게 진짜 잘 보여요. 나는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믿음으로 여정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를 믿고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도 많은 팀들이 일어납니다. 살리는 팀이 일어나요. 내가 살고 살리는 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장마다 이런 팀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237 5천 종족마다 이런 팀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마다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돕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받을 응답이 그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자녀가요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 받는 거 그게 부모의 영원한 최고의 소원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237 품고 세계 복음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곧 다가옵니다. 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주 시대가 다가오는데 우주 시대도요 곧 열립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이런 그 기업 통해서 막 계속 우주로 열리고 있잖아요. 열립니다. 10년, 20년 내에. 우리 렘넌트는 거기다 도전을 해야지. 그죠? 그러려고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4절.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 이게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받는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게도 이러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입니다. 이거 하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로 가시는 맨날 요한복음 15장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령 쫓아 행하면 돼요. 내 육신을 따라서 잠깐 육신의 열매 맺는데 성령 쫓아 행하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이 시간 새로운 한 주간도 바른 선택의 길을 따라서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가는 걸음 되게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